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윗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설교라는 게 그렇거든요.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뼈를 깎고 살을 애는 듯한 고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공감하는 편입니다만은, 공감을 하지만 덜 공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주로 이제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다루고자 하는 말씀을, 은혜를 먼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뜩이는 뭔가 감동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새벽에 가끔씩 보면 불 켜놓고 제가 뭘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설교에 대한 초안을 보통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다 잡거든요, 전체적인 초안을. 그리고 한 주간 이제 묵상하면서 그 살들을 채워 나가는 일들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그 감동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더 나아가 설교의 흐름들이 내러티브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무엘하 10장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설교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했던 몇 안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볼 때 이 10장 말씀은 너무 뜬금이 없어. 인생 살아가다 보면 뜬금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지 뭐 지금까지 이제 다루었던 주제들이나 설교의 본문들 내용들은 뭐 다소 그래도 개연성들이 분명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뭘 위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개연성이 너무나 분명한데, 10장 말씀은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말씀을 보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은혜를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전혀 엉뚱한 말씀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보편적인 어떤 설교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뜬금이 없어. 굳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11장에 등장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11장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1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마치 삽입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제 입장에서는 너무 뜬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10장은 제가 그냥 지나가고 싶은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 가지고는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본문은 크게 뭐가 다룰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굳이 이렇게 성경에 담겨져 있을까? 근데 세상에 의미 없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지나가고자 하였으나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말씀에 뭔가 의미가 있어. 조금 더 고민해봐. 불경스럽게도 제가 새벽기도 요즘 이제 마치고 나면 여기서 기도 안 하고 제가 모양실 내려가서 들어 누워서 말씀을 좀 묵상하거든요. 이제 저를 진찰을 하셨던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추석 한 주간만이라도 제발 좀 들어 누워 계시라고, 뻘뻘뻘거리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제가 뭐 근육이 찢어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져도 한 번도 제가 쉬어본 적이 별로 없고, 사실 이번 명절처럼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잠을 자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놀라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툭 만져보더라고요. 아빠 살았나 죽었나. 그렇게 오래 자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제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말고 그렇게 잠을 많이 자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우리 혜선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겠지만 저한테 대단히 낯선 일이었거든요. 근데 쉬고 나니까 얼굴이 좀 어때요? 때깔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게 있어요.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들어 누워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이 10장의 말씀은,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다수가 우리 어려운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이 10장의 말씀은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다음 세대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여기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님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의 덕목들이 이 10장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불신앙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하스의 아들 암몬의
왕이었던 한온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한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시대에 바로 여러분의 미래에 미래가 있겠는지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장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 다윗의 위대성이 숨겨져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위대성이 무엇인지를 수수께끼 찾듯이 어느 정도 답을 찾아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고 무엇보다도 대단히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요즘 오평을 두고 오평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언을 구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있어요.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세대가 가야 될 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제 내년부터 우리 다음 세대 오평원을 위해서 도대체 교회를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우리 사랑하는 오평원 지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제가 고민하는 것은 오평원 지체들의 삶에도 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단순히 신앙, 왜냐하면 신앙과 삶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들을 저는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오평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또 자신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전문가 그룹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만나고 있고요, 어떨 때에는 찾아가서 만나기도 해요. 지금 제가 교회 밖을 벗어나는 걸 대단히 싫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신방할 때 말고는.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가 몸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곳을 찾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래. 제가 얼마나 오평원을 사랑하는지. 별로 감동이 없다. 인생 그러시면 살면 안 돼요. 감동받을 때는 감동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던 한 분이 저한테 책을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 책이 뭐냐면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에릭 클라이넨버그가 쓴 책이거든요. 이건 난크리스찬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서적은 아니에요. 사회학적인 내용을 담아 있는 책인데요, 저 그 이야기에 대한 줄거리를 듣다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전날에 급하게 우리 경옥관사 통해가지고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 책을 들고 가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들으면서 짬짬이 쉬는 시간에 제가 이 책을 살펴보다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안에서의 관계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10장의 주제는요,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이 관계가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결코 간과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라는 이 책이 서두가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1995년 7월에 있었던 시카고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95년이면 여기 안 태어난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1995년에 안 태어난 분 손 들어봐요. 엄마야, 이리도 많을까? 나 대학생이었다? 이 1995년도에 사실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그 이전에도 없었던 엄청난 폭염이 다가왔어요. 그 폭염이 시작되자마자 뉴스에서 뭘 다루었을까요? 특히 시카고 지역에서는 이 폭염이 미치는 영향력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니까 TV 방송에는 무엇으로 채워졌을까요? 어떻게 여름이면 내 몸매를, 여름 되면 노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내 몸매를 이쁘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될까? 여름에 흘러가는 그 유행은 무엇일까? 바닷가에 가서 어떻게 하면 살을 적당하게 태울 수 있을까? 그런 뉴스로 폭염이 시작되자마자 도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7월 14일부터 해서 7월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카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739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더위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무더운 날씨, 엄청나게 더운 날씨가 되어지면 시골이 살기 좋을까요? 도시가 살기 좋을까요? 왜요?
이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바로 열섬 현상이라는 현상 때문이에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돌로만 집을 짓던 시대에서 이제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는데 고층 빌딩들 아래는 기본적으로 어떤 골조가 들어가 있어요? 쇠로 된 골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뭘로 깔려? 아스팔트로 깔리는 거예요. 이 쇠로 된 골조와 아스팔트가 엄청나게 열을 발생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된 열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서 소멸되어져야 되는데 1995년도에 시카고는 대기가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 오염된 공기가 하늘을 뒤덮다 보니까 이 대기에서 발생된 열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 하늘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지 못하고 어디에서 맴돌게 된 거예요? 도시 안에서 맴돌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열섬 현상이라고 그래요. 나무가 많고 초목이 우거진 곳에는 열섬 현상이 없어요. 그냥 더위가 흡수되어져 버리거나 하늘로 소멸되어져서 체감 온도가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도 덜 무덥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려 739명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더위 때문에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익숙한 이야기는 아니죠. 요즘 우리나라의 기사에도 종종 나요. 7월 8월이 되어지면 수도권에 보면은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죽는 기사들이 나요. 제가 2004년도부터인가 제가 일본에 매년마다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 나고야에 있는 나고야 코마키시에 있는 크리스찬 프레이즈 교회가 헌당식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하고 굉장히 막역한 관계여서 초대를 받아서 가고 난 이후로부터 매년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걸로 갔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부터 제가 거기 갔을 때 제일 이제 하는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묵는 방에 TV가 있으니까 제가 TV를 틀어봤겠어요? 안 틀어봤겠어요? 일본은 어떤 TV 방송에 나오나 하고 틀어봤는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처럼 뉴스에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은 장면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간 시기가 빨리 갔을 때 6월 달이지만 보통 7월 8월에 갔는데 7월부터 8월까지 매일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폭염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와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도 더위 때문에 죽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일본에서 매일 더위 때문에 두세 명씩 죽어나는 기사를 거기 제가 한 10일 가까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그 기사가 떴어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죽는지.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걸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선진화된 나라에서 왜 더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걸까? 왜 대한민국에서는 더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걸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고인에 있는 박원순 시장이 그 옥탑방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 한다는 뉴스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 옥탑방 체험을 하는 그 뉴스가 한참 이슈가 되던 시점에 또 다른 기사가 하나가 이슈가 되었어요.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에서 그 옥탑방 체험을 하고 있을 때 그 맞은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은편에 있는 50대 중년 남자가 더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죽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신고를 했다가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시장이 처음 하고 있는 옥탑방 맞은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더위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에릭 클라이넨버그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것 때문이에요. 그 책에서 1995년도에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739명이 더위로 죽음을 당했는데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CDC 질병연구센터에서 사람들을 700명의 가정에 다 보내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을까? 근데 아주 단순한 내용은 이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집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을까? 그렇죠. 에어컨이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에어컨이 없으면 죽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학자들의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피해가 많았던 10곳 가운데에서 8곳의 공통적인 특징과 가장 피해가 적었던 10곳 중에서 3군데의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을 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10곳 가운데에서 8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부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10곳 가운데 8곳은 흑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인종차별에 의해 가지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특히 강도, 폭행, 가난이 지배하고 있는 동네에서 살고 있던 10곳 가운데 8군데는 가장 극심하게 피해를 당했던 곳은 주로 흑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었어요. 그때의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노인이 많이 돌아가셨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까요? 노인 인구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가 제일 작았던 10곳은요, 놀랍게도 이 10곳 가운데에서 가장 피해가 작았던 3곳을 뽑아보니까 이 3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가난한 곳이었을까요? 부유한 곳이었을까요? 우리 생각에 부유한 곳일 것 같지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가장 피해가 적었던 3곳도 역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 흑인들이 사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빈곤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이쪽에 있는 지역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왜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죽지 않았을까? 이게 사회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보고 죽었던 동네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지요. 형편은 가난하지요. 사람과의 교제도 없지요. 그러니 사람이 죽어나가도 누가 죽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반대로 가장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생존율이 높았던, 심지어는 부자 동네에서도 사람이 죽었는데 이 동네에서는 거의 죽은 사람이 없는 거야, 이 3군데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 3군데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여기에는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인프라? 공원이나 상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비록 가난하지만 마치 한 가족처럼 왕래가 굉장히 빈번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태혁이가 눈에 안 보여. 이상하다. 오늘 이 시간이면 태혁이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지역 사람들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네? 왜 전화를 안 받지? 집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더위 때문에 태혁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 불러가 찾아가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 마사지를 하고 찬물을 끼얹고 해가지고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고립된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은 죽어도 사람들이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동네는 죽을래야 죽을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사람이 안 보이고 사라지면은 찾아가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마사지를 해주든 찬물을 끼얹든 결국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릭 클라이넨버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시작이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 결국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교제가 빈번하고 왕성한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지역에서는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 와도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함께 공원에 모여가지고 담소를 나누면서 각자 집에서 얼음이나 화채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그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반면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립무원 상태에서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클라이넨버그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생존율이 아무것도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클라이넨버그가 그 책을 시작할 때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 참석하다가 이 이야기를, 이 책을 쭉 읽는데 제가 봤을 때 다 참석하는 세미나하고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렇구나, 가정교회가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목자가 목원들을 가족처럼 매일매일 챙기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구나.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21세기에는 굉장히 개인주의인 삶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자기 혼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외롭고 고독하게 혼자 죽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여러분,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돈된 사람들은 누구와의 관계도 좋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도 관심을 가져. 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절대 좋은 신앙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느낄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은 대물림입니다. 제가 이 영어를 참 어렵게 쓰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대단히 익숙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도 대물림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 신앙은 대물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인물을 보게 되어줍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윗이 주인공이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 히든 커리큘럼, 숨겨진 밑에서 보이는 주인공은 다윗이지만 오늘 적어도 이 장면에서, 이 특별한 마치 스페셜 에디션과 같은 이 장면에서는, 이 에피소드에서는 한온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가지고 있던 성품, 나하스가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 나하스가 이스라엘 다윗과 관계를 맺어갔던 그 관계에 관한 것들을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대물림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온이 선택한 모든 일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일로 자신의 삶을 몰고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의 대물림을 받아야 되는 처지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말보다도 더 강력한 힘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육학적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모델링이라고 한다고요. 사실은. 그러면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는 어떤 장면에서 신앙교육에, 아니 어떤 장면에서 자녀교육에 실패한 것일까요? 오늘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1번 타이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 땅에 이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고요?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마치 다윗이 상국이고 한온의 암몬이 하국처럼 마치 섬기는 봉신국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려운 데에 나하스가 도와줬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 정복국가 시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고 정복하라는 나라를 그 여호수아 시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다윗의 시대가 오기까지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속시키라고 하는 모든 지경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있는 땅들은 다윗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동맹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이방 국가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은 그 당시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다윗이 전쟁을 펼치는 것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더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전쟁도 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주변 국가에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게 그냥 좋은 일이겠어요? 동맹관계를 맺어가고 협약을 맺는 게 좋은 일이겠어요? 동맹을 맺는 것이 좋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 때문에 암몬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다윗과 나하스는 굉장히 긴밀하고 좋은 약속의 관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맹을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한우는 자기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과의 맺었던 약속을 가볍게 여겼어요.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와 맺었던 동맹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나하스가 떠났지만 그의 아들인 한운과 동맹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없거나 이스라엘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나하스의 언약을 한우에게까지 연장시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운과 암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이익이 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편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사고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온이 다윗의 그 선한 의도를, 그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인생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직 세상 가운데 신뢰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죠? 사무엘하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이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볼 때에 누가 떠올라? 어디서 본 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누가 했지요?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이 했던 말이잖아요.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당신 다윗에게 넘기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원수였던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만나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요압이 분노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한 말이 뭐예요? 아브넬이 정말로 당신에게 나라를 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정탐하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 장면에서 요압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걸 뭐라고 불러요?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해서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혹시 아세요?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에 네가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복을 주겠다. 땅, 그 다음에 자손, 복이 그늘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늘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약속을 체결함으로써 완전하게 인을 쳐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횃불 언약을 약속을 하시죠? 재물을 갖다 놓고 둘로 쪼개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는 장면입니다. 재물을 둘로 쪼갠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시대와 그 때에 따라서 그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이 예력을 높여주시거든요. 고대 근동 시대에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맺었냐면, 지금 우리처럼 종이에다가 계약서 써가지고 도장 찍는 걸로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손가락 걸고 약속한다고 해서 약속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 시대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소나 뭐 동물을 가져와가지고 재물을 잡아가지고 둘로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틈을 길을 내어가지고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양쪽에서 동시에 걸어갑니다. 그 사이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이 반으로 쪼개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상징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담으실 때에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재물을 둘러 쪼개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한쪽에 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지나가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쌍무적인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횃불 언약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가만히 서 있게 하고 누구만 지나가? 하나님만 횃불로서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편무적인 계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쪽에는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지나간 쪽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고 모세를 통해서도 보았고, 여러분 모세 통해서 보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드는지, 모세가 감정에 치받쳐가지고 명하라 명령하신 대로 명하지 않냐고 반석을 두 번 별로 딱딱 치고 난 다음에 물이 났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모세의 삶에 미친 영향력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모세 전 인생에 걸쳐가지고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모세 전후로 모세와 같이 이 온 땅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있느냐?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딱 한 번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지, 하나님 제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럼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한 번만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한 번 보겠다라는 모세의 마음을 받아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죠? 느보 산자락에서 무그러미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온 인류의 믿음의 대표로 상징되어지는 아브라함을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거기 서 계시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은 약속에 신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실패하고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나가면. 그래서 그것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지나갔어? 하나님만 지나갔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생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가지고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평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이든 사람과 한 약속이든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는 이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하고, 여러분의 세대는 그 신실함을 담고 배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스가 한운에게 가르쳐 주지 못한 게 뭐예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과 맺은 언약의 중요성을 그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곡해했지요. 심지어는 신하들까지 그의 마음을 들쑤시니 그가 그 마음에 격동이 되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죠? 사무엘하 10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 한운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인생이 눈에 보여요. 어떤 인생? 어떤 인생? 사랑과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호의를 호의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가시를,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날리고 있는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게 교육 심리학에서나 일반 심리학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 지금 성격 있잖아요. 각자 다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격과 기질이 언제 형성됐다고 가르치는 줄 혹시 아세요? 언제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기질이나 성품이 만들어진 것일까? 기독교 교육 심리학에서나 일반 심리학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리고 과학에서나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언제쯤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만들어진 걸까? 네? 언제쯤일 것 같아요? 교육 심리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0세에서 3세 때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성품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0세에서 3세가 뭐가 중요한데?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가 누구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려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품에서 모유를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섭취를 하고, 그리고 그 엄마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때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를 과학 잡지를 하나 보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이가 통증을 느낄 때, 아기가 아플 때에 아기 옷을 다 벗기고 엄마가 옷을 벗고 맨살과 맨살로 아이라고 입고 안고 있으면 아이가 통증이 감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옷을 입고 앉으면 아이가 통증이, 어떻게 조사는지 잘 모르지만 그대로인데, 옷을 벗기고 엄마와 아기가 맨살로 이렇게 꼭 안고 있으면 아이의 통증이 감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 속에서 사랑을 받고 존중감을 받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성품이 되고 아이의 기질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에? 0세에서부터 3세까지. 이 0세에서부터 3세까지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아이의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이 0세에서 3세에 받았던 사랑이 이게 무엇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과 인간에 대한 신뢰관계예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 0세에서부터 3세까지 충분하게 사랑을 받고 안정감을 누린 아이들은 이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까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세대를 키워가고 싶으면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이런 이야기를 못 잡고 자랐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기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어야 돼요. 자, 이야기를 했더니 영유아부에서 특강해달라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들이 엄마들 다 노려보더라고. 에이구, 우리 애가 그래 성격이 이러는 게 다 그래 당신 탓이야. 억울하죠. 여자들, 남자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남자 역할은 뭘까? 여자들의 그 안정감을 주는 게 누구라고?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안정감을 못 주고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면 그 아내의 불안감들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의 역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누구의 역할이야? 에? 형제들, 뭐 너가 아직 장가 안 갔다 오지 아무 관심이 없나? 곧 그날이 온다. 아, 나는 장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고?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주고 잘 보듬어주면 그 안정감이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인간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못 가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호의로 받아 호의로 못 받아.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왜 잘해주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나한테 뭘 뻘가 먹으려고 나한테 저렇게 슬슬 다가오는 거야? 하고 가자미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사랑받고 사람들과 똑같아 보여요. 근데 상처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상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쓴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쓴뿌리는 어디에 있어? 항상 인간의 심연 깊은 곳에 깔아앉아 있어요. 제 방에 가보면 어항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물고기 키우는 어항이 있거든요. 제가 한 날 물고기를 치우려고, 물고기 수족관을 좀 정리 좀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마셔도 될 만큼 맑은 물이라 생각했던 그 수족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이 한번 휙 휘저으니까 밑에서부터 부유물이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상처가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는 상처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아 보여. 그런데 누군가가 내 상처를 탁 건드는 상황이 생기면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던 이 쓴뿌리와 이 상처들이 스물스물 위로 올라와가지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상처는 자기 인생의 괴롭힘에 끝나지 않아요. 무슨 일까지 벌어지죠? 고슴도치의 가시와 같이 다른 사람을 쏘는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하느니 하는 일을 잘 들여다보세요. 나하스는 위대한 왕이었을지 몰라요. 시대와 상황을 정세를 잘 판단하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다윗과 더불어서 동맹을 맺었겠죠. 하지만 나하스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장면을 볼 때에 나하스는 한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어요. 한운도 아버지를 통해서 신뢰감을 가지지 못했어요. 나하스는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상처가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마음을 흔드니까 그 상처가 쓴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도화살과 같은 가시들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날리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날이 뾰족하게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있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생각하셔야 돼요. 쟤 왜 저래가 아닙니다. 저 친구에게 뭔가 상처가 있는가 보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나하스가 보여주는 장면은 한 인생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대로 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도 상처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쓴뿌리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혹시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해서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고민, 열등감이 넘치고 있나요? 여러분, 왜 호의로 대하는데 호의로 받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이냐? 낮은 자존감 때문이에요. 낮은 자존감의 다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열등감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에 다윗의 나라는 강한 나라고 우리는 별 볼일 없는 나라인데 저렇게 강한 사람이 뭐 하려고 우리하고 동맹관계를 맺겠어? 거기에 다 저희가 있겠지.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들을 비특하게 봐요.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제가 만나고 같이 상담도 하고 했는데요, 참 마음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제자 중에 하나가 반에서 늘 1등, 전교 1, 2등을 다투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희한하게도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집안도 굉장히 부유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얘 결국 서울대 갔어요. 근데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늘 자기 이 아이의 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밑을 보지 못하고 늘 위를 보다가 저 사람보다 못난 나,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기 형제들도 다 공부를 잘해. 너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해? 아니, 전교 2, 3등 하는 게 공부를 못했다고 말하면 도대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집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가정도 너무 부유하고 공부도 아주 잘하는데 항상 낮은 자존감 가운데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모든 상황들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서로 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혹시 왠지 아세요? 어떤 친구들 그래요. 목사님,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어서 내 모습이 이래요. 나는 존중받지 못해서 내 꼬라지가 이 꼬라지예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말입니까?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가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오셔서 괜찮다, 많이 힘들었지, 도닥거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그래, 너 힘든 줄 알아.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누구에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나는, 아니 여러분이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셨어요. 예수를 믿고도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범죄하고 엉뚱한 짓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연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올 때는 번듯해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누구보다도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많이 힘들지, 많이 괴롭지, 괜찮아.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야. 걱정하지 마. 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나만 보고 따라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 큰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우님 왜 상처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지요? 다윗이 경험한 언약의 신실함을 나아서는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물려줄 신실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의 끝은 절망입니다. 세상 가운데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세상의 끝을 쫓아서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길을 찾으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절벽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상처와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느니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신하들의 말에 도취가 되어져 가지고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수염을 자르고, 고대 중동 사회에서 수염은 신분이나 그 사람의 명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목을 치는 게 낫지. 수염을 자르고 심지어는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중동 볼기까지 옷을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수염이 보이고 하체가 보인다는 말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다윗이 하체가 보이도록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 왕비가 책망하고 조롱을 했잖아요. 멸시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었는데, 왜요? 하체를 보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정신이 번뜩 들고 보니까, 다윗이 화났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자, 이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이때라도 한온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다윗은 용서했을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요? 다윗도 자신이 죄인이었을 때에 자신을 용납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꾸만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면 그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비수를 날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죽어 지옥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생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합니다. 70번에 7번은 어떤 수라고 그랬죠? 완전수. 얼마든지 뒤통수를 때려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제 멀리 있는 사람은 절대 제 뒤통수를 안 때립니다. 왜냐하면 팔이 안 닿아서.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제가 그때서야 선배들의 말을 기억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선배 목사님들이 늘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있거든요. 절대 성도들을 믿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안 믿는다. 속으로 제가 그랬죠. 아니, 사역자가 성도를 안 믿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사역하란 말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조선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성도들을 믿지 마라. 성도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믿으면 상처받고 뒤통수가 아리지만 사랑하면 뒤통수 좀 맞아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한은 이때라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개를 조아렸다고 한다면 다윗과 동맹관계 가운데에서 암몬은 괜찮은 나라로 세워져 갔을 거예요. 근데 암몬이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0장 6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한운의 암몬의 관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주고 이방 나라에 있는 용병들을 고용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롭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 때에 자신을 돕는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의 관계를 잘못하고 살아간 거예요. 위기 때에 돕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 암몬에게는, 한온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지?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으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더 큰 소리 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지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처럼 욕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을 많이 만나죠. 그게 뭐냐면 낮은 자존감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거 남한테 들키기 싫어.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는 말 알죠? 자존심 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남에게 들키기 싫은 모습을 내가 들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에 서영현 목사가 신실해 보입니까? 이 반응은 뭐야? 신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어떻게 알았지 그 사실을? 제가 만약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TV에다가 다큐멘터리 같이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이글루가 남극에 있어요? 북극에 있어요? 모르겠고 거기 가가지고 이글루 파고 전 저 혼자서 거기 콕 처박혀서 살아 평생 살 거예요. 창피해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 그렇게 신실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살아왔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죄가 많고요, 얼마나 추악한지요. 근데 어떻게 제가 여기 서 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운이 선택해야 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회개의 신앙.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언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삶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또 다른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회개의 신앙이에요.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은 여러분이 100번 잘못해서 100번 잘못했다고 회개로 나아가면 100번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1000번 잘못해도 1000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아가면 1000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000번이든 1000번이든 10만 번이든 100만 번이든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잡아가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에서 깨끗게 하시는 이시여.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세상에서는 빨간 줄이 빨간 주홍 글씨가 내 이마에 새겨지면 그걸로 그런 평생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홍 글씨를 새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운이 이때라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아갔으면 그의 길과 그의 나라는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이 한운과 암몬이 쇠퇴의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 나라가 사라지는 이유가 되었어요.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결코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에는 잘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해도, 장로님들이 잘못해도, 부모가 잘못해도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자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초원직인데, 나는 부모인데, 그래서요. 그러면 잘못한 게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잘못했을 때에 용서를 빌고 구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부모도 잘못하면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잘못했을 때는 저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구나. 책망 받으면 되는 거구나. 그게 회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방편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십시오. 너무 늦었다고요? 아니요.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이 잘못하는 것이에요. 한우는 잘못했을 때 빵기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사라지고 한원도 역사 가운데에서 소멸되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로 때리지 않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 대는 것조차도 경찰에 잡혀갈 일이라.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감정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면 폭력이 돼요. 그래서 정말 화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야단을 치면 안 돼.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들 양육할 때 내가 미리 가르쳐 주는데 정말로 화가 났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자녀를 때리면 안 돼요. 그러면 폭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잘못해서 내 감정이 올라왔을 때에는 차라리 물러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내 감정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야단을 쳐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회초리로 때려야 돼요. 목사님은 때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들에게 물어보소서. 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죽도록 때렸습니다. 절대 내 위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런 잘못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물론 자주 때리진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밖에서 사람을 잘 만나는 편은 아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그분 차 안에서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제 앞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였어요. 아니기를 바랬는데 그 자녀 문제였어요. 결혼한 자녀인데 그 두 부부를 제가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합니다만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제자들이었는데 감추어 주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책임져 주고 싶었어요. 권사님, 덮읍시다. 이게 문제가 되면 제가 책임을 질게요. 제가 목사 옷 벗을게요. 제가 그만큼 그 친구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도저히 덮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신뢰하는 장로님 한 분을 모셔서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로님, 목사님, 치리하십시다. 치리해야 그 가정도 살고 교회가 삽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넘어가고 싶었지만 이미 소문이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부모님을 불렀어요. 중직자였기 때문에
자녀를 잘못 양육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신하십시오. 제가 눈물로 권고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불렀어요. 두 부부가 제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서요, 너무 두려워서요, 평생을 교회를 섬겼던 우리 엄마 아빠에게 누가 될까 봐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같이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당회를 소집하고 그 치료회를 소집하고 그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 두 친구가 자신들의 잘못을 눈물로 용서를 구했어요. 장로님들도 같이 울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런지, 혹여 낙심하지는 않을런지, 교회는 또 이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런지.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하던 교회가 그 친구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어요. 세워주고 격려하고 든든한 가정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이 살아났어요. 교회는 은혜로 와줬어요. 여러분, 그 젊은 두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교회가 그 교회밖에 없었겠습니까?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책망을 하면 교회를 다 나가버려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근데 그 친구들이 자신의 잘못을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징계를 달게 받은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오평은 우리 지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번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암몬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누가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서 요압을 통해서 전쟁에 내보낸 거예요. 근데 뜻밖의 상황을 만났어요. 암몬하고만 전쟁하면 될 줄 알았는데 돈을 써가지고 용병들을 고용해가지고 양쪽으로 공격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함정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독려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왜 이상해? 요압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요압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요압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위대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생활 10년의 도피생활 가운데, 아니 어린 시절부터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세우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는지를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10년의 광야생활 가운데에서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대적들의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요압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군사들을 독려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전략이나 전술을 통해서 움직이는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윗 왕이 그의 군대를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만화인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요압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장군이었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군대에게 힘을 주고 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우리의 삶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요, 제가 알려드려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암몬과 돈으로 고용된 용병 국가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에 그 용맹한 기세에 기눌리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을 세상이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세대가, 여러분의 세대가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운항교회는, 여러분의 가문은 영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선택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